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포스트잇으로 저희 집사람이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밥, 빵, 면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버님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저를 생각해서 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좀 적게 먹으라는 얘기겠죠. 빵도 잘 먹지 말고 면도 웬만하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3가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한 번은 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저희 집에 예배가 마치고 다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저걸 본 거예요. 포스트잇에 목사님 드시지 말아야 될 것 밥, 빵, 면. 근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따로 놀고 어른들 따로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 주립대학교가 있는데 주립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에 교수님 한 분이 빵을 사러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빵을 사와서 빵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피자를 시켜주고.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또 고픈 거예요. 여럿이 먹으니까 많이 먹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라면 먹읍시다. 그래서 라면을 또 끓였어요.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교회에서 가져온 찬밥이 있거든요. 찬밥을 말아 먹읍시다. 그래서 밥도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적혀 있는 걸 다 먹고 났으니까 목사님 오늘 그랜드슬 램했습니다. 그날 밥빵면 다 먹은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밥을 좀 적게 드세요. 몸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꼭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러면 가족 사랑하면 밥을 적게 먹는 것은 가족 사랑하는 것인가? 밥을 적게 먹을 테니까 고기 좀 많이 줘봐. 집사람은 절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건강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요, 먹는 이야기로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져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이걸 가지치기 전략이라 그래요. 본질을 흐려버려서 제가 먹고 싶은 건 먹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술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취하지 않도록 먹으면 되겠네? 술 이야기로 본질을 흐려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취하는 정도가 어떻게 정도 마시는 것이 취하는 것이냐? 머리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지 취한 겁니까? 부엌이 화장실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게 취한 겁니까? 그 정도 돼야지 취한 거니까 대충 조금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여러분 본질을 흐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술은 헬라어로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를 먹고 웬만해서는 잘 안 취하거든요.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중독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웬만큼 취해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술 취하는 것이 어느 상태인지 판명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논쟁 자체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의 의도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향락적인 삶을 경계하는 것이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 잘못된 예배의 모습, 잘못된 성도의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의 모든 제사들은요, 다른 종교의 제사들은요,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꼭 술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 제의식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들을 릴렉스 시켜줘요. 기분 좋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는요, 술이 없잖아요. 밋밋해 보입니다.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열정적이고 기분 좋게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저 뒤쪽에서 술 한 잔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갈걸요. 이 앞에 나와서 춤추지 말라 그래도 춤을 출걸요,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술이 없어서 원수가 더 원수가 된다고. 술은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데 교회에 갈등이 많은 이유가 교회는 술이 없어서 갈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술이 있었던 이방 종교의 예배는요, 흥분이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의 예배와 비교할 때에 그곳에는요, 엄청난 재미와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애찬식을 했던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들도 좀 애찬식에 포도주를 좀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시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애찬용으로 마셨는가, 취하도록 마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사실 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가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 흥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나를 얼마나 업시켰는가가 이게 관심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분을 업시키는 모든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처럼 해롱해롱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술 기운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 무아지경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무아지경 속에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하면은요, 바닥에 들어 누워서 짐승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느끼는 것은 그런 술 취함과 같은 현상을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기분이 업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얘기했어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with the Holy Spirit. with는 뭐뭇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술 얘기를 했으니까 또 술 얘기를 할게요. 술통이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술통을 돈을 주면서 채우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돈으로 술통을 저금통처럼 생각하고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술통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럼 돈은 여러분, 술통 안에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서 술통을 채우라고 하니까 돈으로 술을 사서 술통을 술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때 돈은 내용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술을 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채우란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아지경이 돼서 술 취함같이 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고 나는 용기도 없는데 성령이 술 취한 것 같이 나를 용기 내게 하셔서, 그럼 성령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수단이라면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채워넣을 것이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채워질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그 천국 소망, 복음의 은혜 말입니다. 그게 누가 채우시느냐? 성령으로 채워진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 다음 절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모든 동사는요 5가지 동사가 나와요.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다 분사형입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배웠으면 알 거예요. 분사는요 본동사가 있어서 본동사를 꾸미는 동사를 분사형 동사라 그럽니다.
저만 유식한가요? 이 5가지 동사가 본동사를 꾸며요. 그 본동사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현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술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중에 술 취함과 같은 현상과 같은 체험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 중에 감동과 감격이 틀리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배 때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오늘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게 불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술 취함이에요. 모든 교회의 본질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결단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느냐 아니고, 내가 오늘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기분이 업됐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형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겠다라는 그 다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얼마나 내 기분이 업됐는가에 집중하지 마세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만족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의 은혜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한 게 아니라 대조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비슷한 점 해갖고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비교한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강대상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너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저에게 힘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결단합니다. 문제를 잃어버리는 황홀경을 경험하기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더 복음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세술에 취한 것처럼 문제를 무시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에 술에 취한 것처럼 만족함이나 황홀경이나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청년국을 통해서 날마다 드려질 때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갖다 주는 감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만을 깨닫고 이 땅을 주님을 높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